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제목이 오늘 조금 깁니다. 처음 이렇게 길게 써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영상 올려놨는데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성도 숫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이 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죠. 여하튼, 나름 주일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 네. 야곱 이스라엘 된 이름 바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복습을 이제 넘어갔고,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 우리가, 지금 또 이것도 다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게 모르게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죠. 여기 보시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고 놀랍게 진도가 계속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 의도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는데 저 혼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 또 진도를 한번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거 보시면서 계속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시간에 읽어보면 요셉 스토리하고 모세 스토리를 조금 이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읽으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형들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요셉을 팔았고 요셉이 거의 죽일 뻔하다가 이제 팔고 노예 이제 그 이후의 생활을 몰랐지만 어느 날 만났는데 요셉이 애굽의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졌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마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 살피면서 나중에 45장을 보면 얼마나 이 고백이 멋진 고백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 출애굽기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0절이에요.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귀한 장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게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거든요. 40장 중에 지금 몇 장이다? 네, 3장이에요. 근데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80이에요, 80. 정확하게 70분지 안 나와 있지만 80이에요, 80. 그러니까 모세 왕궁 생활 40년, 모세 강야 생활 40년이 지금 출애굽기 1, 2장 안에 끝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실 저는 이렇게 모세가 왕궁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데 성경은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버려지고 주웠는데 공주의 딸이 주워가지고 왕의 스토리 뭐 12살 때는 어땠을까? 뭐 20살 때 어땠을까? 이거 관심 없고 그냥 40살의 스토리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도망가죠. 위대한 강렬로 도망가고 그 40년 세월 저는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내는데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제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 네. 요셉과 모세가 사실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성경에 많이 내용을 할애하고 있고, 뭐 성경 여러 인물 중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모세가 왕에서 왕자로 자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의 공통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성공하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총리되게 하려고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존재하는 이유는 총리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한 스토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40년 광야 생활했는지 말하진 않지만 제 나름의 짐작은 이 이후에 40년 생활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 40년의 왕궁 생활도 필요했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필요했어. 그러니 이제 40년 나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야 될 귀한 사명을 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는 40년의 세월을 쓰임 받는 걸 알지만 모세는 내가 뭐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라.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실제로 노예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애굽 왕이 모세가 찾아와서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주워와서 해라 하니까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서 기록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왜 당신의 종들에게 이러면서 이렇게 좀 당당하다기보다도 뭐 비굴한 거죠. 노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딱 구절이에요. 6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빼내줄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렇다면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말을 못 믿겠다는 그냥 뭐라고 할까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뭘 우리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우리의 짐이나 좀 덜어달라. 그냥 가만히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뭐 앞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찾아와서 고통이 더 가중되니까 더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 거야.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고통 가운데서 빼내줄 거야. 이런 어떤 엄청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예, 이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고 아멘하는 모습이 아니라 못 믿겠다. 이게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근성에 하나님을 뭐 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현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의 모습.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노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눈에 보이는 그 왕의 종입니다. 그냥 우리를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제가 원래 이것도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진도가 한 템포 딱 늦어지니까 뭐 하나님 뜻이 있는갑다 하고 또 이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7장 4절 사실은 그 앞에도 나오는데 7장 4절이 더 명확하게 보여서 7장 4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딱 보이죠. 네, 뭐가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물을 한 먹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냥 좀 대답하지 왜? 네. 네, 맞아요. 할렐루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내 군대라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뭘로 불러주신다? 군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어색한가?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어떻게 불러주냐 했을 때 이 7장 4절에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나온 게 6장 26절인데 제가 6장 26절을 읽으면서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느낌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왕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진영의 어떤 군대의 어떤 군대대로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있는 그것을 이렇게 뭔가 전혀 정규군이나 이렇게 뭔가 갖춰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군대대로 이게 어색했는데 7장 4절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큰 심판을 내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군대대로라는 표현에 더 나아가서 내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 군대, 내 백성, 내 백성이란 말도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내 백성 앞에 더 하나 강조하는 게 이들은 내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없고 노예 근성 가득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불러준다? 내 군대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지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딱 기록하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놀라울지 안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엄청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12장 41절이 엄청난 고백인 걸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서 애국과 싸워서 나왔다면 이 표현이 맞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애국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고 그리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정규군으로서 어떤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같은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는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놀라운 군대라서 그래 너 정도라면 나의 군대가 될 만하지. 나의 이름에 걸맞는 군대지. 여호와의 군대지. 너는 신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야. 창조주 하나님의 군대야라고 붙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나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뭐 믿음으로 반응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나의 군대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근데 이게 신약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문제 많기로 유명한 교회가 무슨 교회? 여러분들 사무의 한인 교회는 없는 편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진짜 문제 많은 교회. 신약에 정말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문제 많은, 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문제 많은 이 교회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사무의 한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었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빈틈이 없고 너무 아름답고 뭐라고 할까 그냥 와 교회네 이런 모습이 있어서 교회라고 한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었지만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 주신 것도 많았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안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좀 녹음되고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너 그따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따위로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고 이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처음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인사말에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교회 이름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단이 쓰고 있어가지고 속상합니다 진짜. 네. 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죄인됨, 그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뭐라고 불러준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준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이것도 이게 제가 계속 본문을 잘라서 오니까 이 상황이 안 그려지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이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구나. 십자가 지기 전이면 어떤 상황이다? 곧 제자들이 뭐한다? 배신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준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태, 지금의 모습을 보고 너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잖아. 너 성경도 안 읽잖아. 너 주일도 잘 못 지키잖아. 뭔가 이러한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친구로 부르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비슷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존귀하다 제가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 근데 오히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 본문이 그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려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해 내 군대다. 내 군대야. 이들이 뭔가를 이겨서 승리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 내 군대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고 너희 사람 만들 거거든. 너희 군대로 만들 거거든. 사실 나중까지도 군대다운 모습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신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끄러운 교회였어요. 저게 무슨 교회야? 교회 안에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더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저게 무슨 교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보이는 이 사무엘 한인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사무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된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죠. 내 거라는 표현, 내 백성이라는 표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 소유가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전서의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신약 교회 자체가 세상 가운데 로마로부터 세상 가운데 계속 핍박받던 시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호령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교회야. 나의 군대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우리가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애국 백성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합니다. 이렇게 애국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나의 군대야. 지금은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너 나의 군대야. 너희 교회 사무엘 한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야.
규모 큰 교회, 세상에서 봤을 때 군대 같은 교회, 그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작고 힘없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볼 때 내 교회다. 내 친구다. 내 백성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고 내 상태를 보고 존재를 판단해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의 존재를 보니까 이 군대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사무이 아닌 교회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상태와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고 이럴 것이야.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우리 뭐 생각하겠나? 이렇게 녹음되지만 뭐 듣겠어요? 네. 분당 우리 교회 뭐 규모 큰 교회 하나님 주목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주목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우리 생각. 사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거 뭐 보잘것없는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지. 우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다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나?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하게 됐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존귀하다는. 할렐루야.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존귀하다 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귀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저 역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순간 내가 존귀한가? 우리가 존귀한가? 우리 교회가 존귀한가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희 생각보다 너희 교회, 우리 교회는 존귀하다. 너희 신앙생활의 모습 볼 때 안 존귀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